제가 언젠가부터 저희 성기미 분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희 성기미 분들도 동의하는 걸 거예요. 제가 7년차, 8년차 이제 어머니 학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이건 진심으로 너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서 12주 동안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볼 때 마음 밑바닥에 뭔가 선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어제 저녁 아주 늦게 11시 17분 여기 써 있네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유튜브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인데 제가 조금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이 강의를 너무 잘 듣고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내 아이의 엄마라고 하셨고요. 유튜브를 통해 늘 뵙고 말씀을 듣고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 보니 저는 목사님이 참 친근합니다. 예, 그래서 늘 받은 은혜와 감사에 용기 내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쓰셨고요. 저희가 지난 학기 5기 교재로 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까 고민하다가 책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읽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 책 동영상이 올라온 걸 보고 들으시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귀한 사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기도자가 한 명 더 있음에 힘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긴 시간 이 사역이 있을 수 있었겠죠.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어머니 학교에 문이 열리면 용기 내어 참여해 보고 싶네요.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벌써 이번 학기 올린 것도 한 첫 번째 강의는 한 2,000분 정도, 그 정도는 보통 평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이 강의가 그 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성기미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는 이번에 오늘 그 추자매가 못 나오셨지만 추효진 자매가 한 1년 반 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어머니 학교 하면서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성기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성기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예언을 해주시면서 이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 깨지고 있어요. 제가 또 저희 사회에서 이렇게 NGO 활동하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 세상의 가정은 매일매일 깨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지만 저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세요. 오늘 산타가 오시는 날이라서 쟤네들이 지금 반응분 상태에 있거든요.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에요. 오늘 쟤네들이 밤마다 내려와서 아마 받을 건데, 네. 좋은 때네요. 예, 그래서, 성기미가 그렇게 헌신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저한테 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다 성기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있거든요. 각 테이블마다. 네.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이번 학기는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안 해서 남편분들이 늘 온도차가 있대요. 제가 이 부부관계에 대한 교재를 안 다루면 별로 남편으로서 대접은 기대했지만 못 받는 기수가 돼버린다고 하는데 이번 학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안 다뤄서.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 기독교 방송 네. 극동방송을 잘 듣는데 오늘 들으면서 오는데 어떤 분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또 그래서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니까 막 유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든 가정이 좋아 보이지만 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빌리그레함이라는 20세기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목사님인데 가장 크게 쓰신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혹시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혼하고 싶거나 힘들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는 한 번도 이혼하고 싶었던 적은 없다니까 막 이 사람이 와 역시 다르구나 그랬더니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는데 죽이고 싶었던 적은 많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자의 반열에 오를 듯이 우리가 보이는 분들도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아요. 예.
이게 예수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거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게, 제가 예전에 지붕 뚫고 하이킹인가? 거기서 그 부부가 막 이제 눈싸움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너무 막 기분 좋게 했더니 세게 부인이 맞는 순간 야 그러더니 열이 받아가지고 둘이 진짜 막 죽을 듯이 싸웠거든요, 눈싸움을. 근데 멀리서 어떤 노부부가 걸어가면서 아우 정말 너무 좋아 보이지 않냐고, 야 너 거기서 너 가만 안 둬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노부부가 너무 아름답다고 저렇게 저 나이에 저렇게 행복하게 눈싸움을 하고 막. 이 말이 딱 맞아. 인생은 가까이선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은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이런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SNS라는 게,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우리 집은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 쇼윈도우 부부부터 가정부터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식이 90%인데 그걸 조장하는 시대예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를 더 공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짓이라고 할까? 이렇게 왜 나를 좋아 보이게 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 행동, 이것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왠지 그렇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오다가 여러분하고 나누라고 하시나 너무 또 하나 웃었던 게, 왜 다들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았나가 처음 결혼할 때는 자랑이잖아요. 나는 뭐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케이크에다 넣었다, 이제 좀 더 식상하지 않은 뭔가를. 그래서 요즘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보니까 소지섭이 신민아한테 목도리를 떠가지고 그 목도리 맨 끝에 반지를 숨겨둬가지고 그걸 막 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근데 어쨌든 다들, 남자들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안 한 어떤 형태, 그리고 그 또래들은 그게 너무 부럽고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남자분이 미식 축구 경기장을 빌려서 정말 거기서 이제 막 프로포즈를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첫 번째 이렇게 하기를 약속한다. 두 번째 이렇게 하기를 약속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걸 듣고, 와, 쟤는 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저렇게 많이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평생 네가 이거 얘기하잖아. 얼마나 피곤할까. 너무 불쌍했다고. 근데 저만 해도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저걸 저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우리가 결혼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남자를 위해 어떤 마음을 품었든 그거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도 믿음 없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고 모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결심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아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강의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한 3가지 포인트 정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마지막 과에서 마지막 과 한번 좀 펼쳐볼까요? 마지막 섹션. 파트 4, 순종해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237. (237쪽에) 파란색 제목,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지만 너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그 얘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는 평생 인내 훈련 학교 학생이다. 예, 그냥 이거를 좀 머리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되면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질까? 그렇지 그냥 않다는 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제가 늘 전하잖아요. 얘가 초등학교만 가면 좀 더 낫겠지. 그럼 중고등학교 때 어려우니까 대학교만 가면 낫겠지. 직장 들어가면 낫겠지. 결혼하면 낫겠지. 이 낫겠지가 지금 아들이 40, 5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모라는 이 사명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훈련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 끌고 와서 막 그 엄마가 밥해 먹이고 힘들게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존재는요,
부모의 고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권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돈이 있으면 그냥 당연히 그 돈 받는 거 당연하고, 엄마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직장 다니면 애 봐주는 게 당연하고, 그 끊임없는 이 자식들의 이 엄마에 대한 끊임없는 그 이용하려는 이 습성은 그냥 자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돼야 알고, 부모가 돼도 자기 부모한테는 못하고요, 지 새끼한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내 훈련학과 학생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세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제가 몇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여정은 삶의 고비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인내 훈련 학교 같다. 인내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아무리 답답해도 기다려야 방향을 잃지 않고, 아무리 응답이 더뎌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릴 힘을 계속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지금 4-5줄 안에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아이들은 부모의 위선에 절대 속지 않는다.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은 진짜 안 그런데 겉으로는 참아야 돼, 뭐 정직해야 돼.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 공허한 울림의 아이들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사춘기만 딱 돼도요, 엄마, 나 그때 그 학원 내가 우는데도 보냈던 거 엄마 때문에 보냈잖아. 나 때문이야? 애들이 열받으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울면서 엄마 체면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예, 요즘은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들고 일찍 뭔가를 봐서요, 나도 몰랐던 걸 애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때 아빠랑 싸운 거, 그거 왜 싸웠어? 엄마 때문에 싸운 거잖아. 애들이 다 알아요. 내가 왜 소리 질렀는지, 왜 화냈는지, 왜 아이에게 그 옷을 입히려고 애를 썼는지, 왜 그 학원을 보내려고 했는지, 애들이요, 얘네들은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덕지덕지 그 아이에게 덧입힌 욕심, 탐심을요, 아이들은 다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라는 것이 가장 큰 면류관이고 훈장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왜냐하면 아이와 남편은 속이기가 힘들거든요. 세상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다 속여도요, 내 아이를 속일 수는 없어요. 아이는 다 알아요. 다. 내가 심지어는 그때 왜 화냈는지를 알더라고요. 아이가.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 책에 그거 나오는 거 보셨죠? 아이도요, 우리가 제발 좀 더 괜찮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도요, 제발 좀 우리 엄마가 괜찮은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우리 엄마가 저 교회를 다니면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될까? 제가 이 책에 그 부분에 빵 터졌어요. 아, 애들도 다 기다리는구나, 참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를. 예, 우리만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스도인 부모가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도 삶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아이에게 영향력이 없나를 돌아보시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엄마 말 안 듣고, 예, 그 어린 게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예, 그거가 나이가 어릴수록 거의 다 우리에게 걸려 있다는 것, 그 얘기를 이 책이 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238쪽 밑에서 넷째 줄 밑에서부터 밑에, 그리고 예, 중간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엄마들이 이래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주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왜 내가 저기로 꼭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조급하면 안전 수칙을 놓친다. 예, 그래서 제일 희생당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비교하고 경쟁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감지할 수 없다. 믿음의 부모는 받은 사명을 놓쳐선 안 된다.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분주한지, 왜 내가 안전수칙까지 어겨가면서 경쟁하는지 멈춰서서 마음을 살피며 짚어내야 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필요한 훈련이 특히 기다림,
이다. 일일이 간섭하고 채근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고 향방을 모르는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내함으로 지켜주어야 한다. 삶의 속도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네, 제가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포인트가 저희의 일생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 이 부모로서는 일생 해야 되는 일이고요.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부모에게는 자녀는 기다림을 줘야 되는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자녀 양육은 인내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만큼 신약 성경에서 인내를 얘기해요.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요, 인내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애가 소리 지르고 운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부모가 아니셔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내라는 보물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까지. 그리고 인내는요, 여러분, 배워야 장착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인내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배우는 거고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인내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가정입니다. 남편을 통해, 특별히 아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갈 거고요. 네. 내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요, 내 계획, 내 뜻,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 절망스러운 지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다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예, 내가 하면 못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는요, 우리 일생 내가 하면 못해요. 내가 좋은 엄마였기 때문에 잘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이 책 전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빠져줬기 때문에 잘 됐다가 이 얘기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아이가요, 지금부터 아이에게 내 수고, 내 헌신, 내 노력, 내 똑똑함,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내 아이 이 부분이 안 된다. 그걸 경험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요, 아이도 만지시지만 나에게 인내를 가리키세요. 성경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요,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내에 대해서 성경만큼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로마서 5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저희 남편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을 때 저에게 딱 주신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인내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또 제가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은 반드시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있습니다.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인내가 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기다릴 줄 알게 해주세요. 지금 내 아이 이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넘어갑니다. 기다릴 줄 알게 해주세요. 인내할 줄 알게 해주세요.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배우는 거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는 거고,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인내를, 이런 것들을 다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첫 번째, 얘를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구나. 얘가 대학을 또 가고, 또 우리 이번에 대학을 보낸 엄마들, 직장을 보낸 엄마들, 그 삶 가운데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를 좀 저에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좀 구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걸어가다 보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도 결국은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내가 잘해야 내 아이가 잘 된다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 아이가 잘 된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미식 축구장을 빌려서 아내에게 10가지, 몇 가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남편이 돼줄게.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공수표를 날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아이에게, 제 남편에게 뭔가 약속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한 인격의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아이가 잘 된다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묻게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잘해야 아이가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아이가 잘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면요. 그래서 세 가지 또 그 소제목으로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240쪽 한번 펴보시면요. 아까 그 기다림, 인내 부분 몇 가지 나누고 제가 지금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그 중간쯤에 그 따옴표 있는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이가 자라가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저의 마음 크기 성장이 속도를 맞춰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따옴표가 기도문인데요. 죄송하지만 다 함께 좀 이 기도문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 아이가 자라가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저의 마음 크기 성장이 속도를 맞춰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어도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4-5대 줄 밑에, 주님, 오늘도 내 자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입술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241쪽 메뉴로 넘어가면, 기다림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격의 덕목이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모든 예수 믿는 어머니들도 여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일만 그르친다. 성경에는 기다린 사람과 못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기다려서 성공했고 못 기다려서 실패했고,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자녀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자. 이게 결국은 내가 잘해야 아이가 잘 된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성경을 보면 둘째 줄 밑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쓰임받은 인물들은 부모의 욕심이 개입된 경우가 없다. 성경에서 성공한 인물들은요, 부모의 열심과 욕심이 개입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인물일수록 일찍부터 부모랑 떨어져 살아요. 부모가 자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녀를 향한 욕심을 버려야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을 스스로 발견하고 성장해서 쓰임받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토리 만들기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넷째 줄 밑에 다음 장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욕심을 포기해야 자녀 스스로 자신의 소명을 찾아 나선다.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나이는 대략 13살 전후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의도적으로 엄마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야
아이 인생이 자란다. 그러므로 중학생 정도가 되면요, 일단은 내 아이 눈높이가 나를 넘어섰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하셔야 내 아이가 인생 자체의 그릇이 넓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엄마 마음 크기가 넓어져야 아이의 인생 크기가 넓어질 수 있다. 예,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또 그래서 얘기하는 게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또 돌봐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큰 그릇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은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인 시대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한계를 깨고 좀 큰 그릇이 되는 것을 좀 맡기셔야 돼요. 제가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아이들이요, 정말 다른 애한테 관심이 없대요. 딱 자기 할 거 자기만 알고 자기만 하려고 하고 함께하는 일에 취약하대요. 너무 취약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면 이제 기계들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다 맡아 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아이 때는요, 거의 100%예요. 지금 이제 없어질 직종들이, 지금 저희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읽고 있는 책들이 보통 앞으로 이제 한 10년 뒤면은 없어질 직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종들의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요, 여러분. 다 기계가 하는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다운 인간만이 인간을 대하며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를 계속 시키면서 나만 하는 애로 키우면요, 걔는 경쟁력 제로인 아이입니다. 경쟁력이 제로인 아이예요. 그냥만 똑똑한 거니 기계가 다 대처할 거기 때문에 사람다운 아이로 정말 키우십시오. 21세기는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애가 손해도 좀 보고요, 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제 아무짝에도, 똑똑한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여러분, 우리는 20세기를 살았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20세기는요 똑똑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교에 1등을 한다고 걔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제로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걔를요, 공부만 잘하는 애로 키울 생각을 하는 어머니들, 나중에 이 세상에서 그 아이가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때와 달라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만 잘해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기계랑 싸워야 되는데 똑똑하기만 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이 조금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떨어지는 대학을 가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지금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디 취직한 아이가 있는데, 다들 대학원을 나온 제 제자들도 그 아이만 못한 직장에서 못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우시고요. 좋은 전도사님,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요, 제가 저희 아이를 봐도요, 형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자기 고민을 막 다 얘기하고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저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거든요. 왜 너는 너네 전도사님한테만 얘기했더라? 이런 짓을 하는 엄마들. 이제 걔가 전도사님한테 마저도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복인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선교 프로그램 이런 데 그냥 아이들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내버려 둔다고 아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의 지점이에요. 내가 까딱 잘못하면 얘가 잘못되지 않을까? 예, 내가 까딱 잘못한다고 걔가 잘못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그걸 잘못 결정했어. 아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거의 방임형으로 컸지만 제 진로, 제 인격, 제가 배워야 됐던 것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결국은요, 어떻게 키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애가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 욕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 의사에 꽂혀가지고 아마 그렇게 만드느라고 아이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파악하셔서 얘기한 게 기껏 의사 공부 시켰더니 나중엔 지가 하고 싶은 거 했겠죠.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기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 그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혼자서는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모임,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왜냐면 어떤 아이도 부침이 있는 힘든 시기가 있어요. 학교에서든지 어떤 상황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든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요. 함께 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 요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어떨 때는 내 아이는 괜찮은데 저쪽 엄마 아이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러면서 내 교만도 꺾는 겁니다. 왜? 내 아이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돌아갑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일생 동안 돌고 돕니다. 그래서 그 세옹지마라는 세상에 그게 말이 맞아요. 다 좋은 끝만 있는 인생은 없고요. 또 나쁜 끝만 있는 인생은 없는데,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요. 좋은 끝도 나쁜 끝도 좋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5쪽을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제가 245쪽을 아까 나눴나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한 245쪽에 밑에서 셋째 줄 위에입니다. 자녀들은 자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싶어 한다. 부모만 자녀에게 기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은 일평생 자기 부모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자녀들도 거듭되는 부모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속상하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녀가 많다. 결코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부모의 모습을 빼다박아서 속상한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그 결코 닮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없애주는 게 가장 할 일입니다. 내 자녀 어떻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가 존경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아마 세상 다른 엄마들하고 엄마는 달라라는 얘기를 아마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적어도 자녀에게 원망을 듣는 부모가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5절 줄 밑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류에 몸을 맡겨야 한다. 참된 예배의 자리에는 성령님이 더욱 강력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 원망, 상한 마음, 소외된 마음, 슬픈 마음, 절망과 낙심된 마음을 제물로 받으신다. 이런 무겁고 아픈 마음들이 우리 믿음의 날개를 짓눌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다. 예배의 소홀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믿음의 상승 기류에 내 몸과 영혼과 마음을 맡겨보자. 마음속에 믿음의 날개가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비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요. 나의 정체성을 좀 확실히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나에게는 신실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대고 내가 배울 것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산이고 재산이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나는 크리스찬 엄마라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엄마라는 거. 그리고 3번째는 248쪽에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3번째 248쪽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째 줄, 9째 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정체성 3번째, 가정과 교회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예요.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어려운 힘든 일을 한다고 알기 때문에 물질도 막 보내고 나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나도 내 가정에 하나님이 파송시킨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은 지금 뭐 몽골에서 우리 뭐 박수정 선교사님이나 우리 아프리카 안우성 목사님이나 또 중국 땅에서 계속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들여서 이 아이와 매일 살면서 이 아이가 분가하기 전까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 예수님을 보여줄까?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낼까? 예, 나는 선교사다. 예, 이게 이 책에서 또 우리에게 임명한 새로운 정체성인 것 같아요. 나는 선교사다. 우리 가정에 파송된. 어디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나는 저분같이 왜 못 살까? 아니에요. 지금 그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좀 얹어보시고, 유치한 것 같아도.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예, 제가 얘기하면 좀 한 번씩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좀 더 가깝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예, 이게 내 정체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엄마다. 나는 예수 믿는 엄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나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세우셔서 기대하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수많은 영혼도 있지만 너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그 두 영혼,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충성되이 여겨 맡겼는데 그 아이를 위한 선교사로 살지 않으련, 네가 멀리 어디 아프리카로 가지 않아도, 오지로 가지 않아도 지금 너에게 내가 너를 파송한 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으련, 네가 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련,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하면은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이 영적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래서 그냥 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2017년도부터 교회를 좀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너무, 네,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축복은 없다라는 걸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1년이 52주 일이 있어요. 52주간 예배를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에 나와서 이제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을 꼭 좀 비워놓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와 내 자녀의 시간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그런 예배들에 나오실 수 있는 계획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훈련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광고도 같이 할게요. 좀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이 옆방에서 아마 하려고 해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 읽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름을 말씀 읽는 엄마들 이렇게 그냥 붙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엄마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을 그 오디오를 틀어놓을 거고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셔서 제가 볼 때 8주간이에요.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목요일만 따지면 8주인데 요 8주간 동안 신약 성경의 4복음서를 다 듣고 읽으려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10시 반에 시작할 건데 한 12시나 12시, 늦어도 12시 반 안에 무조건 끝날 건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온전히 성경을 들을 거고요. 읽으면서 한 2, 30분 정도는 제가 시작 전에 이 성경이 뭘 뜻하고 있고 개요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좀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경 공부를 짧게 아주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성경 전체를 듣고 읽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에게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8주간은 이 말씀 읽는 시작을 일단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머니 학교 12주 끝나고 잠시 쉬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좀 불을 붙여드리면 혼자도 좀 이렇게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좀 용이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때는 지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오디오를 틀고 나서 오시면 이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요때만큼은 시간을 엄수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엄수해서 아마 한두 곡 정도 앉아서 그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개요 설명하고 바로 이제 들을 거기 때문에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또 한 가지 광고는 주변에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저희 올리브교회에 다니는 직장맘들의 뭐라 그럴까, 너무 막 애원 비슷한,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가 마더와이즈 할 때부터 막 저한테 부탁하시다 이제 지쳐가지고 부탁도 안 하시다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2월 5일 주일부터 4주간 매주 주일 아마 1시 반경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주보에 광고가 이제 나갈 건데 4주간 직장맘들을 위한 특강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는 매일 집에서 또 씨름하는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을 좀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주변에 혹시 직장 다니는 엄마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최고의 적은 나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내가 너무 쉽게 나태해지고, 그러므로 경계 대상 1호는 나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많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특히나 그래요. 제가 이 책 마지막에 이분이 쓰신 것에 가장 동감했어요. 나의 최대의 적은 내가 맞다. 요 부분만 펼쳐볼게요. 259쪽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예, 259쪽에 258쪽 맨 밑에부터 그냥 조금 짚어갈게요. 하여튼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라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나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나라와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이 모든 질문들은 나를 포함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세 넷째 줄 밑에 엄마 마음 크기가 예수님 마음 크기로 점점 자라고 회복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 인생 크기도 하나님이 완전히 키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자녀 세대의 구원과 축복을 약속대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해 주신 덕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는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는 두 인격체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의 인격체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하면 두 인격체가 우리를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복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싫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중보의 힘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 분에게 하나님이 자꾸 하시는 말이요, 네가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가서 가르친 내용을 다시 너에게 가르치라. 왜냐면 말만 잘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레 다섯째 줄 밑에 인생 최대의 적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우쳐준 말씀이었고, 셋째 줄 밑에 내가 말하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일도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당장에 그만두고 싶고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주님은 공부해서 남주라고 하시고 자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대로 너 스스로 다시 배우라고 하셨고, 이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다. 자기 인생을 글로 쓰거나 말로 간증하는 일에는 늘 과대 포장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냉큼 올라가 있다. 곧 회개하고 내려와도 어느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 자신을 경계해야 했다. 저자가 되고 강사가 된 후에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세심함과 더 많은 용기가 늘 필요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도봉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들을 만지는 21세기의 어머니들을 만지는 사명을 주셨고, 제가 기도하면 저는 어머니들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저도
늘 제가 하는 강의 가운데 어쩌면 제가 제 자랑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제 자기 포장이나 과대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저도 부족한 인간이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모자란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하고 같이 기도 부탁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그래 결국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 답을 서로 주고받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교사로 가정에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누군가를 움직였고 내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어머니 한 분 한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에 크리스찬 엄마로 또 선교사로 살아낼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엄마들 예수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12주 동안 저희를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